욥기서 3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주일에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합니다. 2000년 전에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또 함께 축하합니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마구간에서 허름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인간을 위해 내던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획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인데 미움을 받으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들의 묶임에서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바짝 말라 있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함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격려받았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부분은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그것도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제자들에게 친히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우월의식도 엘리트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섬기는 자의 참된 마음과 행함 그리고 사랑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화를 내고 심지어 공공연하게 꾸짖고 나무랐었던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며 눈을 뜨고 있으나 장님과 같은 자들이고 귀를 가지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던 무리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자칭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항상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바리새인들은 우월의식에 빠졌고 자신이 다른 이들과는 다른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했으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본 욕구까지 드리는 금식이 아니라
남에게 돋보이기 위한 금식에 불과했습니다. 철저하게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또한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록된 모세의 율법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대대손손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 또한 엘리트 의식에 빠져 우월감에 사로잡혀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우월의식에 젖은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종용하고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는커녕 끝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의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로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월의식에 빠진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도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다고 해도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고 그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후가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발언을 이어가며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 할 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엘리후의 말 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내 지식이 먼 데서 왔고 나를 지으신 이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먼 데서 지식을 얻고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나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 온전하다라고 그래서 욥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함도 없고 욥을 위함도 없습니다. 엘리후는 우월감에 빠져서 우월의식에 빠져서 그저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빙자하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저 내뱉고 싶어서 자신의 지식이 온전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인간의 지식은 그 무엇이 되든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절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설교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도
평생 공부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모자란 존재임을 깨닫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무지한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식, 날리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마치 자신의 지식이 최고인 양,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저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욥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그저 이기적인 자신의 말일 뿐이기에 엘리후 주변에는 그 누구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이유는 아는 만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나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셈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예수님처럼 섬겼는가를 반드시 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누구보다 많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전하시고 또 그리하여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있을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축하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그러한 축하 예배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금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로 예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다른 일보다 좀 더 안다면 하나님 그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의 위치로 가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오래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오늘 밤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주일 있을 그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시는 축하 예배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주의 자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